볼링이라는 스포츠를 아시지요? 10개의 핀을 세워놓고 공을 굴려 넘어뜨리는 게임입니다. 대략 20m 넘는 길이의 레인 위에 공을 굴려서 멀리 떨어진 삼각형 대열로 서로 연결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볼링핀을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를 쓰면서 공을 막 굴리다 보면 전체 10프레임 중에서 한 번은 이 서 있는 볼링핀 10개가 다 넘어가는 아주 큰 기쁨인 쾌감을 느낍니다. 10개가 다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스트라이크라고 부릅니다. 스트라이크라는 이 단어는 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물건과 같은 것을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표물을 물건과 같은 것을 던져서 맞추는 것이 바로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세 시대에는 악마를 뜻하는 나무를 딱 세워놓고 돌을 굴려서 그 악마를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볼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레인 위에서 저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향하여 우리의 재능을,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굴려서 오직 이 스트라이크를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의 스트라이크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11조와 관련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직접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분의 1을 말하는 이 11조에 관한 실질적인 설명과 규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율법이라 불리는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명확하게 이 11조를 드리는 것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이 제가 봉헌기도 시에 늘 언급하는 바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소산 중에서 10분의 1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산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4장은 11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히브리서 7장 한 장을 통틀어서 언급하는 바로 그 멜기세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4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내용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동편으로 건너간 것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떠나서 간 곳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소돔입니다. 학자들은 이 소돔의 장소를 정확하지는 않으나 사해 바다 쪽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3절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는 소금바다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사해를 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해 바다의 염분 농도, 바다의 짠 정도를 말하는 이 염분 농도가 왜 그렇게 짙은 것인지 설명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반 바다의 6배에서 8배 정도의 높은 염분의 농도를 지녔습니다. 그런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소돔 왕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연합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합니다. 그리하여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때 당연히 소돔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그의 재물도 다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도망한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히브리는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히브리인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토속민족이 아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들어온 자입니다. 이 히브리인의 아브라함인 조카 롯이 잡혀갔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집에서 양성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 바로 그 뒤를 쫓습니다. 14절에서 훈련되었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언어입니다. 북쪽의 단까지 쫓아가서 그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재물 그리고 롯과 관련한 자들을 되찾아옵니다. 이후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나와서 영접하는 소돔 왕을 만납니다. 왕은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왕의 골짜기는 우리가 들어본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곳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소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적으로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말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듣고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열렬하게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승리했고 소돔 왕의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영광을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절대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소돔 왕입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의 진위를 말하기 위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시편 76편 2절이 말합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예루살렘을 살렘이라 부릅니다. 소돔 왕과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곳은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영토임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 그는 왕이요 또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이 왕이 아브라함과 그의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았음을 지금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두 가지를 행하였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11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조건부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이 말합니다. 그리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0개 중 하나를 드리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할 때에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마치 이 미다스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금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고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뿐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의 원어가 더 무섭습니다. 나를 시험대에 한번 올려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내가 확실하게 풀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언어이지요.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셔서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이 승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으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싸워서 얻은 소돔의 사람들을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철저하게 손해보는 행위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인데 그 모든 것을 소돔 왕의 것이니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23절에서 말합니다. 실 한 올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경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왕의 것은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하였고 그 승리의 대가로 하나님의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하였고 그 승리의 대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승리는 창세기 1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승리,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이 승리도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이 해석이 완성됩니다. 점점 발전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오늘 자막이 없어서 좀 어려웠겠지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기는 살렘 어느 지역입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살렘의 어느 지역이었는지가 훗날 창세기 22장에서 밝혀집니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모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 산은 살렘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할 땅인 그 살렘 땅, 모리아 산이 살렘 땅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지금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에서 베푸신 그 승리를 상기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베푸실지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무엇이라 대답하였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에 보십시오. 이 말에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승리를 그에게 베푸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 모리아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14장의 발전이 창세기 22장에서 드러납니다. 이 모리아 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부활주일에 창세기 22장을 나누었습니다. 죽을 뻔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이삭 대신 순양 한 마리가 죽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뿐 아닙니다. 나아가 훗날 이 자리에 무엇이 세워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 산에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의 핵심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도 바로 이곳에 세워집니다. 결정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별세하실 곳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별세는 무엇을 뜻합니까? 출애굽입니다. 별세의 원문이 출애굽하실 것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별세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뜻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어떤 장소인지 모르나 멜기살렘의 어느 한 지역인 이 장소가 단순한 한 장소가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정하셨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자신을 한 번에 들이셔서 승리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내다봅니다. 구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수천 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기에 이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완전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사탄과 흑암의 권세들과 싸워서 승리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사탄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온전히 건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만일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지금은 우리가 지고 있지만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길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메시지를 탁 외치면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울림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인생의 스트라이크를 노리는 시대이지 내 인생의 스트라이크를 기대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자들을 참으로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바로 이 땅 여기에 집중된 삶이 오늘날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 영적으로도 님비 현상이 팽배합니다. 님비라는 것은 not in my backyard로 내 뒷마당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음을 말하는 단어이지. 주님 내 마당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주님 내 마당은 못 드립니다. 다른 사람 마당 가져가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주십시오. 물론 간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잠언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15절입니다. 다오 하느니라. 다오는 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스트라이크의 의미를 떠올려 봅시다. 스트라이크는 목표물을 향하여 던져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사탄의 권세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스트라이크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스트라이크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진 풍파가 있습니다. 마치 10개의 볼링핀이 서 있듯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볼링핀이 서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볼링핀들을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스트라이크하게 하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우리 인생의 레인 위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스트라이크를 이루실 것을 말이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잘하고 싶어집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요? 힘이 들어가는 순간 자세가 무너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힘을 내는데요, 힘을 내는 순간 잘 되지 않는 것을 바로 경험합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어가는 순간 물에 가라앉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볼링핀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해결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야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스트라이크로 채우십니다. 이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한 주간 훈련하는 마음으로 이분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말만 들어도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2분기를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 2분기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스트라이크를 경험하게 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2분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흔적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고난중한 새벽기도회처럼 죄송합니다. 서로 연락하셔서 직접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상황이 어려우신 분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개인의 기도에 처소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레인의 주인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의 스트라이크를, 또 빵빠레를 하나님께서 치고 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지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거룩을 훈련하며 주를 의지하는 자에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티끌이나 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주께 아뢰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막이 없으니 함께 해보겠습니다. 1.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2. 나는 승리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릅니다. 3. 그러므로 나는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기셨고 이루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온 사람이 집에 돌아와 씻는 것은 단지 더러워진 발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내 삶에 승리로 가득 채워진 자들은 그저 주님을 따르면서 어려움이 올 때에, 힘듦이 올 때에, 좌절이 올 때에, 절망이 올 때에, 기타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들이 나를 엄습할 때에 이기고 또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됨을 확신합시다. 당장 내 삶이
이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180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삶이 180도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는 자가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스트라이크를 치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